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양로병원에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바로 왔고요. 목회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한 1년 정도 있기만 하고 주로 이제 어머니 병원을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거기에 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가슴 아픈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식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복도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운 침대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런 의자 겸 침대 같은데 앉아 계셔서 햇빛도 쬐고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입구에 가면 막 반갑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을 흔들어 주죠. 이렇게 가면서. 왜냐하면 반갑게 맞이하니까. 처음에 몰랐을 때 손을 이렇게 흔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무슨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일하는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은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치매가 있기 때문에 자식인 줄 모르고 자식이라고 남자만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전혀 찾아오질 않는답니다. 그 마음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버림받은 장소일 수 있겠구나. 이곳이 마지막 인생에 한 1년, 보통 2년, 길으면 3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장소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찾아오는 분은 그래도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치매가 좀 있든 없든 그곳에 와서 엄마 혹은 남자분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남자분은 아주 몇 분 안 되고요. 대부분은 여자분들, 어머니들이세요. 그 어머니들이 그 애타게 자식 그냥 만날 기대하고 오면은 좀 더 있다 가기를 원하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치매가 걸려서 의식을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잊어버리고 사시겠지라고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참 곁에서 지켜보기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배반을 당하거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이 그 사람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가면서 쓴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다윗은 용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에게 넘어간 군인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그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무찌릅니다. 나중에 싸우는 걸 보면. 그러면 왜 처음부터 확 모집을 해서 싸우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튼튼하고 아주 건장한 그러한 건축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성입니다. 왜 그는 급하게 그 성을 떠났을까? 물론 급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모든 정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는 떠나면서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 말은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내 아들 압살롬하고 지금 대면하지 않겠다. 아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든다고 내가 바로 칼 들고 아들을 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든다고 부모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까지 미루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칼 드는 거,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파멸시키시면 저는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칼이 내 생애에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징벌인가 보다. 그럼 내가 받아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하나? 내가 무림친다고 이것을 피할 수 있고,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내 군대를 모집하고 내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왕위를, 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을 다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복잡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고. 왜?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죄였습니까? 살인죄, 성적인 폭행죄, 2번 돌에 맞아 죽고 사형당해도 모자라는 그런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그 무거운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배반의 마음, 같이 도망가는 자기 신하들이 있고 자기 군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과연 얼마나 나를 이해할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외로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에게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가장 극심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63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밝아요. 여러분이 63편을 쭉 같이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그는 이럴 수 있을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막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 정말 실망하고 아들한테 모든 폭탄 같은 발언을 쏟아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런 시편을 지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키워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갈망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에 집착하냐면 문제 자체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요. 왜? 뭔가 빨리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되고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해결할 방도와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 이전에 뭘 갈망하냐면 그의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탁 때리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울에게 도망갈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사울이 칠 때 그는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의 소리를 외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방식이 좀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치면 나도 이렇게 쳐서 맞대응을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치면 이 에너지가 쑥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놀라운 영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건강하냐, 그리고 영성이 깨어있느냐, 이거를 알려면 이걸 보면 압니다. 내가 그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은 너무나도 흔들리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느냐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물론 어려울 때도 갈망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래도 갈망이라는 것이 조금씩 있어야 어려운 때 그 깊은 갈망에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고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황폐한 땅에 딱 오자 더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바라봅니다. 왜?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냐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걸 할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는 데 에너지를 쏟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걸 허락하셨을 때에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 아닙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징계가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잖아요.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은 너 나쁜 놈이니까 벌 좀 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너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서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다윗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못 받을 때에도 다윗은 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갈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그 갈망하는 데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했는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성소에 지금 있지도 않은데 광야인데 어떻게 성소에서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히브리 말의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전에 제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옛날에 주의 성소에서, 성막이죠,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천막이 있었던 그곳에서 다윗은 수시로 가서 예배드렸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렸던 그곳에서의 그 누렸던 그 감격을 그는 기억하면서 이 광야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어떤 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냐면, 정말 네가 나를 기억하냐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감사는 기억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찬양도 기억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감사 안 해요. 당연하죠. 뭐 모든 게 다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10월달, 이제 11월달 감사의 계절인데,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뭐 그냥 조금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느냐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죠. 제가 10월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10월만 되면 약간의 그 멜랑콜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그런 계절이 10월입니다. 뭐 제가 뭐 감수성이 뛰어나서 뭐 그런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10월만 되면 무슨 뭐 그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 암을 발견한 때가 2007년도 10월입니다. 2007년도 10월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2025년까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제가 18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료시설, 또 수술 받고 또 좋은 약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런 약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기도가 10월 달만 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그냥 심플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자신이 죽는 것은 그렇게 겁은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고 또 제 아내나 두 아이를 생각하니까 참 내가 죽으면 이 조그마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년만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는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다 갔어요. 대학 졸업 다 했어요. 그리고 첫째는 결혼도 했어요. 아직은 손주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손주를 낳을지 안 낳을지. 둘째는 이제 메디컬 스쿨 갔으니까 당분간 결혼할 마음도 없을 것이고 정신도 없을 것이고 언제 졸업해서 언제 결혼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 한편으로는 주님께 제가 10월만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의 2배 동안 나를 살려주셨구나. 과거가 생각이 나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10월만 되면. 여러분도 그런 날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이 잘 나는 어떤 날짜, 내가 고통받았던 날짜, 혹은 내가 기뻤던 날짜, 혹은 내 삶에 와서 나를 정말 흔들어 놨던 어떤 날짜, 그런 날짜가 있잖아요. 10월만 되면 저는 그게 늘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 고맙다. 내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다윗도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누비던 용사의 시대부터,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엎치락뒤치락, 어떨 때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영적인 경험을 한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지금 다시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과거에 보았듯이 이곳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망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3절부터 8절까지예요. 일종의 샌드위치로 따지면은 위와 아래에 들어있는 알맹이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다양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단어들을 뽑아 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4절, 주를 송축하며, 또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주를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 마지막 부분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거의 매 절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부르겠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축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찬양인가요? 라고 하지만 기도입니다. 그가 지금 곡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을 하셨지만 이건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한 것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에는 죄 고백도 있고 기도에는 기도 자체에 간구하는 것도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기도의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뭘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달라가 제일 먼저 있지 않아요. 뭐가 그의 기도의 핵심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3절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있는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 2가지, 이유 2가지. 첫째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둘째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8절도 비슷한 말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2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준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거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다윗이 어떻게 주님이 인자하심에 생명보다 낫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짧습니다. 쉽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별거 없습니다. 역시 에너지가 많은 분들 막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에너지 많은 분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은요 마지막은 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쪼그라들고 쉽게 갑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제 동생의 아내 김은경 선교사도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제가 늘 마음에 그 기도로 같이 했던 것이 제가 발병했을 때와 비슷하게 발병을 했어요. 제가 2007년도 10월 달에 병을 알았고요. 제가 암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재수 씨는 2008년도 한 1월인가 2월인가쯤에 병이 있는 것을, 암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간암이었고 제 재수 씨는 식도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7년이 지난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수술을 또 시술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고,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이제 마지막 촛불의 끝부분이 타면서 이제 꺼질 듯 마지막 그 생명의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여기 허파를 이렇게 직접 뚫어서 호흡을 시키고 있는 요 기계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길어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다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생명이 이렇게 또 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명에 대하여서 히브리 말에 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헤벨이라는 단어는 제일 많이 쓴 곳이 전도서입니다. 1장에. 헛되니 헛되도다. 그게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첫째는 입김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헛되다는 단어예요. 너무 빨리 없어진다는 거야. 입김처럼 후 하고 불면 지금 보지도 않지만 겨울 되어서 이렇게 후 하고 창문에다가 마치 이렇게 잠깐 여기 입김을 불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뭐 하트도 만들고 웃는 사람도 만들고 뭐 손 이걸로 찢기도 하고 그렇게 장난하고 여러분이 겨울에 보내셨잖아요. 그 입김이 헤벨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헤벨이란 세 번째 의미는 거짓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라는 의미에서 거짓되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헛된 걸 믿고 살아가니까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 돈, 명예, 이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이러한 것들 보고 그거 따라가니까 그게 헛되다고 그게 거짓되다라는 것이지 거짓말하며 살기 때문에 거짓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동시에 네 번째 이 헤벨은 우상이란 뜻도 있어요. 우상이란 뭐예요?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생명은 우리의 삶에 헤벨 같아요. 쉽게 지나가고 거짓되기 쉽고 거짓된 걸 믿기 쉽고 우상을 섬기며 살기 쉽고 빨리 없어지고 이게 생명인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입김하고 달라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든든하고 믿을 수 있어요. 셋째, 거짓되지 않아요. 신실해요. 진실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네 번째, 우상 같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월등히 낫다. 이 말은 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기도 해요. 만일 주님의 사랑과 인자가 내 생명을 채우지 않았으면 나는 헤벨이다. 그 뜻이에요. 다 가볍게 금방 끝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광야 적막한 곳에서 내 생명이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 생명은 뭐 별거 없지만 주님께서 이제까지 내 인자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인자하심을 제가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의 자리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제 몫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그 인자하심이 지금 나의 생명이 여기 광야에 있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이나 환난이나 자기 아들의 반역이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그 인자하심 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활등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없거니와 그 전에도 이미 없어질 인생인데 주님이 저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면 제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벌하셨겠죠. 없애셨겠죠. 제가 우리아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살인 교사죄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때 버리셨겠죠. 주님 그때 저를 그 심각한 참혹한 죄에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큰데
지금 제가 도망가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큽니다. 그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성의 깊은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더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것.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봤죠. 우리의 영성이 정말 성숙하냐, 살아있느냐를 보려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갈망하는 가운데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머리와 가슴으로, 몸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셋째는 그게 내게 삶 속에서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찬양으로, 읊조림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난 침묵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이 네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 왕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뻤고요. 자기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에 기뻤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기쁜 거예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우리 김현웅 집사님이 음반지 많이 돌렸죠? 음반지가 중요해요? 김현웅 집사가 중요해요?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네, 주신 분이 중요하죠. 준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준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선물은요, 풍성할 때도 있고 부족할 조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끊임없이 흘러내리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못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시편 63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영성은 참 대단했다. 어떻게 이걸 시작시대도 아닌 구약시대에 알고 살았을까?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주를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이 영성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기억자로 시작해요. 그렇죠? 갈망도 기억자, 기억도 기억자, 기도도 기억자, 기쁨도 기억자. 시편 63편은 네 가지 기억. 이 기억하라가 아니고 기억. 기억. 네 가지 기억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이미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먼저 한 이 앞 전체를 부를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과 27편을 이렇게 합쳐서 한 곡인데 3분의 2는 시편 63편이고요. 3분의 1은 시편 27편인데 참 아름답게 작곡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같이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한번 하죠.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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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